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 역사의 증인,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 종을 통해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42장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의 영적 실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43장 1절은 그러나 이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종을 통한 구속의 날이 오지 않았음에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이어지는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게 하지 않으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한다.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 무엇도 그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앞서 어두운 그들의 실상을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표현으로 백성들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를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들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여서 그분의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8절부터는 다시 어두운 백성들의 현실임에도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증언할 내용은 하나님 외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으며 아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봅니다. 더 나아가 놀랍게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출애굽 역사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일을 말해왔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주셔서 영원한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역시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 가장 놀랍고 크고 결정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증인들을 온 세상에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은혜로운 구원자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이고 부르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린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나요?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정체성과 내 삶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의 증거입니다. 혹 우리에게 무언가 괜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로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